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4절 1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이 바울은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잡아 가두고 하던 이런 일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도리어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복음의 빚진 자다. 하나님이 도리어 자기를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하던 그 사람이 도리어 복음의 은혜를 입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말하는 중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하던 그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자기가 도리어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빚을 졌으니까 자기는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뭘 주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도구마나 캐리건막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뭐 예수라 이런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어. 또는 로마서로 하면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망의 몸 위에서 건져내는 구원하는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도구마나 캐리건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떤 능력이냐 하면은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생명하고 또 정과 욕심 못 받고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는 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복음이죠. 구원을 주시는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또 구원은 이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구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속이라고 그러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구속, 속량과 구속을 알면은 구원을 뭔지를 알 수 있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다 구원받았다. 구원이 뭔데? 몰라 구원이 뭔지.
우리 예수 믿으니까 우리 다 천국 갑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뭔지를 몰라. 죄의 몸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구원이에요. 구원.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그의 죽으신 거 합하여 침례, 그 합하여 침례 받는 자는 그의 죽으신 거 합하여 침례를 받는 거고, 그의 죽으신 거 합하여 침례 받는 자는 또 그의 살아신 거 합하여 침례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 이는 너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우리가 알미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첫째가 율법, 두 번째가 복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의죠. 의. 의롭다 하심은 육체가 없어.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근데 있잖아요. 이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분이 있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복음은 예수님이 모든 의를 다 이루시. 이거는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네.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요것도 하나님의 의고, 요것도 하나님의 의인데, 요거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는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돼요. 율법은 야 이거 잘 지켜 생명에 이르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 율법 받고 나면 그게 도리어 내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아니라 그게 도리어 사망이 돼버리는 거야. 왜? 야 너 탐내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제 탐내지 말고 정말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오히려 이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계명이 이르면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하는 죄의 정욕이 지체가온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연약해서 못해.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육체가 없어. 한 사람도 이걸로 의롭다 못 받아.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야. 복음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다 이룩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내게 주어지는 거야. 주어지는 거. 이건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에서 주어지는 거야. 그 의를 내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을 잘 지켜가 의롭다고 하려고 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야. 이 예수님의 의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룩하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 율법을 다 성취하신 의, 예수님의 의, 그 의가 내게 주어지는 거야. 뭘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야. 선물로. 근데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게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3장 20절 한번 보세요.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가 없죠.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또는 율법은 신령하지만 율법으로는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율법은 육신이 연약할 수 없는 거야.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은 율법의 죄를 정하고, 그래서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그게 복음의 의야. 복음의 의. 율법의 의가 있고 복음의 의가 있어. 복음의 의. 그래서 이것은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의, 이렇게 봐도 돼. 성경으로 하면 그렇게 봐도 되겠죠. 자,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이 있고 그거 말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인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미치는, 이루어지는 다 돼요. 하나님의 의다.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의. 차별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런 차별이 없다. 이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근데 그 누구의 의가 주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의는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완성하신, 그렇게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고,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치 말라 했으나 율법의 의죠. 근데 나는 내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나는 자는 공회에서 미르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율법 완전하게 하죠. 그 다음에 옛사람이 말하면 가는 척해서 나는 내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눈을 빼라. 눈을 찍어버려라.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의가요, 바로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의니,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죠. 바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다 완성하시고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 성취하신 겁니다. 다 자기가 지켜서 그걸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안에서 다 더 완전하게 되고 성취가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성취된 의가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이거는 뭐 증가도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에 속죄서 피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거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주냐면 주어지잖아요. 주어질 때 A 칭의 B 덕이 3 행 의가 있어. 이거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칭의가 있고 덕이가 있고 행위가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데 칭의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덕이는 지금 읽었던 이스라엘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죄서 피 뿌리는 걸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덕이라고 합니다. 얻었다. 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로마서 5장 24절. 행위는 행위가 아니고 행의예요.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그거를 행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인데, 하나님의 의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 따라갈 때, 네가 정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구나 할 때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믿음이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야. 의로 여겨주는 거야. 의로. 어떤 사람이 자기 믿음이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잖아.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갖고 나는 율법으로 의로운 자야.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모든 일을 항상 모든 일에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의롭다 해서 못 받죠. 받아서 한 명도 없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까딱 잘못 하나님이 믿음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율법 잘 지켰으니까 야 하나님이 내가 율법 지킨 거 안식일 지키고 11조도 내고 또 뭐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이런 것을 나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운 자라 이런 것처럼 난 예수 믿으니까 내 이 믿음이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전부 똑같은 율법주의자예요. 이걸 가톨릭으로 말하자면은 세미펠라기우스라는 거예요. 세미펠라기우스. 믿음이 자기 의가 된 거예요. 된 자들. 율법이 자기 의가 된 자들을 외식자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거 누구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지칭해서 예수님 지금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에요. 율법이 자기 의가 된 자들인데 믿음이 자기 의가 된 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요.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는 뭐냐면은 내 스스로 예수님을 성경처럼 봉헌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내가 순종해가지고 내가 따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는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 가르침대로 내가 살 수 있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침대로 다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면은 나는 구원받는다. 근데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는데 어떻게 예수님만이 율법을 다 이루지 어떻게 이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처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미 펠라기우스는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가톨릭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가톨릭 교회자 가톨릭 교회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 첫 번째는 가톨릭 교회에 들어와서 가톨릭 교회가 주는 성사에 참여하면은 그 성사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의롭다 하시고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세례를 주면은 죄가 용서되고 원죄가 제거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성사를 통해서 미사죠. 미사.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다. 그 예배가 미사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가톨릭은 은혜로 구원받는데 개신교도 은혜로 구원받는데 여기는 그럼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여기는 가톨릭 교회의 성사를 통해서 대표적인 게 미사예요. 미사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7성례라 그러죠. 알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을 가톨릭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가톨릭 교회에 순종하면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첫 번째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두 번째 성사를 통해서. 대표적인 게 미사예요. 하체. 근데 이제 중세 때 가면은 가톨릭 교회는요, 믿음도 한 그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성사에 다 참여하고, 또 가톨릭 교회가 시키는 뭐 보속행위라 그런 것도 있어요. 보혜하고 나면은 나 이리 죄를 졌습니다. 하면 이제 신부가 너 죄를 용서해 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하고는요. 그래놓고는 보속해요. 가서 어디 가서 착한 일을 해라. 보속행위라고 하거든요. 그 보속행위를 하면은 이제 제가 다 용서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믿음. 믿음도 은혜가 주어지는 덕목 중에 하나로 보는 거야. 이게 개신교에서 가장 잘못하면 이렇게 하더만 가톨릭 교회는 행위구원이다. 그거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가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질 것인가? 개신교회는 은혜가 믿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는 거. 여기 그 속에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지.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믿는 거는 어떻게 되는데요? 믿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요, 무지할 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와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고, 그래서 깨달아서 자기가 예수님을 모시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도 따지고 보면 은혜가 역사한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처음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믿음이 파이프인데 믿음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요. 구원의 은혜가 구속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파이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요? 물어보면 그것도 은혜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 만들어져요. 그때 처음에 무지한 내가 예수님 모르는데 은혜가 와서 나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모셔드리게 함으로써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믿음을 만들고 또 내가 믿음이 생기면 또 내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면 또 이 은혜가 믿음을 통하여서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도 좀 구분해야 돼요. 믿음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때는 무지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와요. 그게 부르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은혜, 부르심의 은혜 있죠.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 깨달았어. 또 제자가 됐어. 그럼 그때부터는 자기가 그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 만들어졌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구속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 구분해야 돼요. 믿음과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쥐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라. 구원은 전부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다. 은혜로 다 된 거다. 무지한 네가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네가 예수님 깨달았으면 영접했으면은 이제 제자가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믿음으로 살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속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야. 그게 이 택하심 은혜라고 하는 거야.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은혜와 부르심의 은혜, 택하심 은혜를 짬뽕을 만들어 갖고 내가 논쟁이나 하고 자빠졌다고. 부르심의 은혜는 받는 거예요.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고 제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들이 그 로고스를 받았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이제 주와 그리스도로 그들이 영접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았어. 제자가 되었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다음에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에게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하는 그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 걸어가다 보면 그 다음 뭐가 역사하느냐면은 이 제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은 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에 도달하는 거야. 구속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 이제 또 속량 율법의 저주의 속량 그리고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는 은혜도 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면, 속량, 구속 이런 거 모르니까 짬뽕을 시켜놓고 앉았다고. 3장 24절에 가보세요. 그리스도 23절부터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아니에요. 개역 개정은 이거 다 구속을 속량이라고 적어놨으잖아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는 자가 됐다 하는 말은 여기 아니고 요거 여기 이렇게 복잡한데 안 복잡해. 한 번만 깨달으면요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건데도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가요. 한 번만 깨달으면. 이장 뭐지? 뭐예요 이지?
자유의지. 인간의 의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나 똑같은 의지예요. 여기 무제한.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고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을 칭이라고 해요. 칭이. 예수님 모셔드렸을 때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치면은 아브라함이 천재 본토 친척 아버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할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죽음과 사례의 대죽음을 하고도 믿음이 약한 믿음이 더욱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가 약속하신 것을. 그게 뭐냐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는 약속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삭이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한 몸으로 이삭이 태어나요. 이거를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남, 덕이. 이게 믿음을 가지고 본토 친척의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자기 몸이 죽었어. 사라의 때도 죽었어. 99세가 돼. 다 죽었어. 끝났어. 인간의 힘으로는 없어. 그래도 믿음이 안 약해지고 저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해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셔가지고 이삭을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죠. 덕남, 덕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거는 덕의예요. 믿음을 의로 줘가지고 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 때는 이거 말합니다. 구속. 그러니까 이때는 믿음을 예수님 모시고 따라갈잖아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속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데 덕이야, 덕이. 자, 칭의하고 덕이 구분되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되어 예수님 따라갈 때 그때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셔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가지고 속량, 사면, 속량, 구속이 사면, 속량, 구속이 되죠. 그때는 이제 사면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징계가 되는 거예요. 구속은 덕이가 되는 거예요. 덕이 이렇게. 이거는 의는 아니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덕이 예수 안에 구속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한몫 제물로서 했으니 이는 전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는 24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 때는 덕이고 만드는 일이다 할 때는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말에서는 행위에 가깝죠. 행위가 행의. 그래서 정과 욕심 못 받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행위라고 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칭의도 있고 덕이도 있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가보세요.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림이 없는 것을 믿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그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했거든.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근데 실제로는요 99살 때가 자기 몸이 죽었어. 사라의 경수는 이미 85세 때 끊어졌어요. 자기 85세 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자기가 85세 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18절에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 자기 몸 죽었단 말이에요. 내 후손이 이같이 일어나신 말씀대로 내 후손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발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 많을 거야. 실제로는 99세 때인데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하나님 이상하네. 내 후손이 바다의 하늘의 별과 바다에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을 거라고. 말이 안 되거든. 그런데 자기 몸 죽어붙고 사라의 경수는 이미 자기 85세 때 끊어졌어. 끝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세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며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첫째 보세요. 믿음이 없어. 첫 번째 19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실제로 자기 몸이 죽어버렸으면 씨가 못 이어지잖아. 그럼 믿음이 당연히 약해져요. 저번에 만났던 그 김문중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영광교회 그분이 원래 이발사 출신인데 노숙 때 이발도 해주고 유희숙 목사님 할 때 거기 뭐 빵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잘 들어서 알아요. 그 이야기를. 부흥회 갔는데 또 만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15년 전에 꿈에 그 전날이죠. 마귀가 와가지고 주사기 큰 걸 이래갖고 자기 머리에다가 뽑아갖고 정상가리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날 꿈에 깼는데 너무나 생생해요. 그 다음날 교회 가 기도하는데 뇌출혈로 자빠졌어. 뇌경색이라 하던가? 뇌경색. 그 자기가 만약에 그 마귀가 그 자기 머리에다가 정상가리 있는 거 안 보여줬으면 그냥 뇌경색으로 자기 쓰러졌다. 며칠 만에 깨어났는데 그렇게만 알았을 건데 이게 영적인 게 있구나 하는 걸 자기가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자기가 진짜 예수 맞고 돌아가. 지금 멀쩡해요. 나는 그것도 몰랐어. 전철 타고 자기 댕기는데 참. 응?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고요. 목사님 몸에 병들고 돈 떨어지고 하면요 믿음 다 떠납니다. 이 카드랑 몸 병들고 돈 떨어지고 하면요 믿음 다 떠나요. 전부 돈 벌러 가요. 믿으시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요즘 뭐 하세요? 착한 사람이죠. 요즘 뭐 하세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전철 다니면서요 맨날 전도하러 다녀요. 부흥 집회가 가면은 돈도 안 받고 한대. 돈 안 받고 한대. 안 받고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전한다 하면서 그 옛날에 전에 그렇게 15년 전에 봤던 분을 부흥에 가서 그렇게 만나게 되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19절에 그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안 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 그래서 영광 돌리고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했어. 99세나 내가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했어. 20.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을 칭이라고 하는 거야. 칭.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보세요. 자, 4장 1절에 보세요.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얻었다 하시면 육체가 없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아브라함 행위를 다 뜯어봐도 어렵다 하시면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아닌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보다는 의로운 사람이겠죠. 근데 행위로는 엄격하게 하면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절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근데 그 아브라함 믿음이 뭐냐? 지금 읽었던 자기 몸의 죽음과 사라의 태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약해지고 약속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다. 그걸 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의심치 않고 능히 이룰 줄 확신했다. 이것을 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이. 그것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냥 내 믿음이 의롭다 그러는 바리새인이야. 세미펠라기우스야. 세미펠라기우스. 내 믿음이 의롭다. 율법을 내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율법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것처럼 지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 내 믿음이 의로운 거라고. 그것 세미펠라기우스라는 거예요. 그 세미펠라기우스. 믿음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반펠라기우스지.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 내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것도 사실 은혜예요. 은혜.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것도. 그래서 스스로 믿음을 의로 여기지 말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가는 거야.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신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 그래서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정과 욕심 못 받고 정사와 권세를 벗음으로 승리해서 범죄한 것을 해결해버렸다. 또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났다 하는 거야. 속죄소 피 뿌려서 그 피를 받고 우리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새 생명으로 오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이거를 해석을 못하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 우리 다 의롭다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대충 그까짓 거 대충 하면 얼머부려갖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았고 의롭다고 의롭게 되었다고 이런 식의 복음을 그냥 사변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 되면 안 돼요.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면 돼가지고 범죄함을 해결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셔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로운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시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3장 다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는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어렵다. 요거만 딱 달라나가 있는데 요거 있고 요게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 하는데 덕이야. 의롭다 얻는 거. 이거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야. 이때 구분을 못해.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 가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내게 난 것은 선물이 뭐가 구원이 선물인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너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선한 일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이제 구원이거든. 선물이고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뭐냐 선물이 뭐냐 그의 만드신 바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의롭게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이냐 행위라 믿음의 법으로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만드시고 또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갈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고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속죄수 핏불이 흠이 없이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믿음은 신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면 그 다음 단계가 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면 얻었고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야. 새 생명 가운데. 로마서 6장 가요. 로마서 6장 3절 우리 그리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도 예수의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거야. 이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침례. 그것도 합하여 받는 침례. 그것도 몸으로 받는 침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침례.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 그리스도를 죽은 자와 살리신 것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야. 이걸 행위라고 하는 거야.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시고 할 때 이 행위가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행의라고 하는 거야. 물론 이것도 율법의 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가면은 6장 5절에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고 이게 행위여 행위가 아니고 행의 칭의 덕의 행위 구분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알았는데요? 아니면 그냥 얘도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칭의 덕의 행위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왔어. 이게 몇 년 전에 칭의 덕의 행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로 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냐. 이게 행위야. 또 내가 행한 게 아니고 보혈의 피로 양심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이건 행위는 새 생명 가운데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또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만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행위. 그죠? 야고보서 펴봐요. 이제 아브라함으로 치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20절부터 볼게요. 2장 20절 아하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끝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조금 뭐냐면은 이때는 부르심 받아갖고 이제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가 약속하신 것을 이룰 줄 믿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99세인데 약속이 안 이루어졌죠.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의 덕봉이 영광 돌리고
제가 약속하신 거 능히 이룰 줄 확신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잉태해가지고 이삭이 출생했죠. 그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얻었다. 지금 얻었는데 덕이 의를 얻었다. 자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덕이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은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새 생명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친다고 하면 그때 그거를 행위라고 하는 거야. 행위. 축이, 덕이, 행위. 이렇게. 자기 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되는 거야. 죽은 몸이 살아나가지고 몸이 죽었잖아. 그런데 살아나서 그 아들을 얻은 거야. 그 의를 얻은 거야. 덕남한 거야. 덕이한 거야. 그리고 나서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친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행함으로 얻었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격으로 행위를 말하는 거야. 행위가 아니고 행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야. 그래서 칭이, 덕이, 행위 다 있는 거야. 행위. 자기 몸이 죽은 걸 알고도 믿음의 더욱 영광을 저가 약속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해가지고 죽은 몸이 살아난 거야. 살아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었어. 그래도 함께 살리고 살아나가지고 아들이 태어나는 걸 덕이라고 하는 거야. 얻었다시 얻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삭을 바쳐요.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행함으로 얻었다심을 받아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근데 이게 이제 행위야. 그래서 믿음으로 얻었다심을 얻었고 그리고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믿음을 그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잖아. 이거를 행위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이 처음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자기 몸이 죽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간 더욱 영광 돌려가지고 약속하신 걸 능히 이룰 줄 해가 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잉태를 해가지고 태어난 거야. 태어난 거. 태어나가 덕이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희생제물로 바치지. 이것을 행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21절에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얻었다시. 그때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같이 일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야. 이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야. 기독교라고 해도 행함의 종교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종교야.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시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의롭다시 얻었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라. 이 성경에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시. 아까 그 로마서 똑같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이때 믿음은 자기 몸이 죽었고 살아야 돼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지 영광대로 제가 약속하신 걸 너무 이룰 줄 확신한 거고 이때는 이삭을 바쳤을 때 그의 믿음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그래. 이삭을 바쳐도 다시 약속이 폐하였죠. 그때 이때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야고보서 해석하고 로마서 4장에 나오는 해석하고 다르죠. 반대되는 것 같죠. 절대로 반대 안 돼요. 성경의 어떤 구절이라도 반대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것도 버리면 안 돼. 네가 이해가 안 돼도 버리면 안 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야, 네 하나님 친구다. 이거 예수님 하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보다 이게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친구 예수님 목숨 버린다고 그들이 진짜로 제자들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은 말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벗이라고 칭한다고.
잃어보는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 이삭이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을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것은 육신 혈통으로 된 게 아니야. 약속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자녀란 말이에요. 그 이삭을 바치는 거라고. 아멘? 이런 것 좀 잘 구분하면 세 가지 구분해요. 칭의, 덕의, 행위를 딱 구분하면 돼요.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야. 칭의에서 덕의로, 덕의에서 행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으로 그 본토 친척은 아벨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간 것처럼 믿음으로 광야 40년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게 하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